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날부터의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별과 달이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해야 멈추어라. 해가 멈추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앞길과 미래를 예지했습니다. 너는 사자의 인생을 살 것이다. 너는 기린의 삶을 살 것이다. 너는 하마의 삶을 살 것이고 너는 악어의 삶을 살 것이다. 아담이 지어주는 대로 그것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누린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슬픔, 아픔, 고통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영광을 놓쳐버렸고 감격과 행복도 신기루로 변해버렸습니다. 슬픔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두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거 좀 봤습니다.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많이 본 사람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기도하고 죽는 것도 봤습니다. 찬송을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만 기도 끝나면 죽습니다. 기도 끝나고 좀 더 기다릴까 신발 신고 나오는데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은 아무래도 저도 새벽에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녁에 기도하고 와서 새벽에 자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죽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제 눈앞에서 죽기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못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인류의 첫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뭔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것도 실상이지만 주님이 죽으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물었을 것입니다. 죽는 게 뭐요? 죽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인 저주요 심판이시다. 그들은 허리가 좀 아파도 이거 죽는 건가? 속이 좀 미식거려도 이거 죽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좀 띵해도 이거 죽는 건가? 그저 모든 것이 죽음과 맞닿아 있어서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님은 확정적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 말이지? 흙을 한 줌 쥐었다가 놨다가 쥐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내가 흙이 아닌데. 그렇지만 무언지 모를 허무함, 먼지 같은 존재로 변하는 자기,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죽음의 심판과 저주가 아담과 하와를 늘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와가 잉태합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옵니다. 아기를 기다리던 가정에게 배가 불러오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다른 집안의 아이의 웃음으로 그저 피곤이 풀리는 그런 옆집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애들 웃으면 정말 예쁘잖아요. 아마 할아버지가 되려나 봐요. 까르륵 애들이 까르륵 웃으면 얼마나 이뻐요.
어른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그 애기들 보면 또 베네지드 그러네요. 천사의 미소라 그러죠. 그게 뭐 근육이 당겨서 웃는 거라고 하지만 애들이 잠에서 싹 웃으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 아이가 있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산모는 조금 힘들어도 아이를 잉태합니다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입니다. 아이가 잉태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잉태되면서 자기 몸을 누릅니다. 아침 저녁 일어날 때 몸이 이상합니다. 어떤 음식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나기 시작한 그때마다 하와는 다 죽음과 연상했을 것입니다. 나 죽으려나? 아이가 막 커가면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발로 차면 나 죽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 육신이 막 아프면 나 죽나? 음식을 먹었다가 막 토하게 되면 나 죽나? 하와는 이 아기를 가진 것이 마냥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기가 자라면서 이 아이와 내 생명이 바꿔지는 것인가? 하와가 처음 해보는 아무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잉태를 하면서 그 몸이 아이에 의하여 자꾸자꾸 부대낄 때마다 하와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죽음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아기를 낳다가 약간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정말 너무 충격이 크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시지만. 그만큼 해산의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잘 자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이 하와에게는 이제 이 아이가 나오면서 나 죽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도 안 죽고 애도 안 죽은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외치는 그 감격의 외침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저거는 감탄문입니다. 이야! 여러분 언제 그래요? 우리 월드컵 할 때 어딘가요? 거기서 우리 마지막 어느 나라하고 경쟁했죠? 예, 그 나라하고 경쟁했죠. 그래서 이렇게 탁 드디어 코리아 그랬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코리아 그럴 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 와! 하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드디어 산통을 통해 가인을 낳았는데 애도 안 죽고 자기도 안 죽은 것입니다. 이야!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낳았다. 이게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게 가인입니다. 그게 가인의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 가인이 이 하와가 가슴이 터질 만큼 벅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처지였는데요.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서 저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은 화영검이 진쳐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장소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겐 진노와 슬픔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어가고 자기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와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이를 낳았다 하면서 이름을 가인,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하와와 아담의 그 부푼 소망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크게 범죄했지만은 얘가 우리 가문을 뒤집어서
다시금 에덴으로 우리를 데려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문이 새롭게 하나님과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아이를 통한 은혜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이 가인이란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인은 그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랍니다. 애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인 가인, 아담과 하와 사이를 회복하고 은총의 세계로 진입시키는 아들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자식으로 변해 간 것입니다. 가인을 낳은 지 10수년이 지나 아벨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을 키운 부모의 마음이 아벨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은 허무함입니다. 아니 무슨 자식을 그래 짓습니까? 김허무. 허무야, 널 보니 참 허무하구나. 이거는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공허함, 김공허. 널 보니 참 인생이 공허하다. 이렇게 이름 안 짓잖아요. 한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자식 보면 한숨 나오는 자식 있어요? 막 재밌다가도 문 열고 들어오는 아이 보면은 한숨이 아벨의 뜻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아벨이란 이름은 가인을 키운 결과였습니다. 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육체를 찢고 내 피와 살을 주면서 태어난 아이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4장의 스토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로 물든 인류를 건져낼 거나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완벽한 죄인이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이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뭐 격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완벽한 인간의 한계를 예배의 관계성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일도 죄의 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어느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 형제의 긴장은 결국 형인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 하나님의 말씀에 서두에 나오는 일입니다. 첫 번째 살인은 혈육, 형제지간에 벌어졌는데 그 놀라운 이유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빌려간 돈을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늘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딴짓이나 하면은 속이 상해서 우리 애는 지금 등록금도 없는데 너는 내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달랄 때는 그래 빡빡빡 빌면서 빌려달라고 하더니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라고 하는데 빨리 그 돈 내놔. 우리 애 등록금 내, 네 조카 등록금 내는다고 하는데 동생이 형님 왜 치사하게 그랬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너가 준다고 했냐? 사람 말 믿으면 돼요? 이러면서 또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억지. 아 형님이 형제지간에 이럴 수 있어요. 이 말이란 게 하면 또 다 말이 돼요. 그래서 형이 돈 때문에 돌로 때려 죽였다. 뭐 아쉽지만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돈 때문에 그랬다. 뭐 그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니는데 동생이 형을 이상하게 자꾸 뒤에서 이렇게 안 좋게 말해요. 우리 형이 말이야 사실은 겉은 참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호박씨가 10,000개가 들었다. 나는 집에서 늘 그거 까먹고 산다. 이러면서 막 자기 형에 대해서 온갖 비아냥을 하는 말을 돌고 돌다가 형이 들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너 왜 그랬냐? 안 했어요 하다가 사실은 심심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그러면 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도 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왜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 때문에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다고요? 크게 해보세요. 뭐 때문에 죽였다고요? 예배. 예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당성이 있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꽤 정당성이 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 마음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완벽한 죄인이다. 좀 더 험하게 해볼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고 저의 실상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인의 첫 살인은 예배 때문이었다. 교회에서 특별히 거룩한 일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를 비롯해서. 또 교회에서 정당성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당성이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일하는 동안. 한번 더 합시다. 일보다 관계를. 일하다가 싸우면 일단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이렇게 교회 일하다가 싸우면 저 마음을 딱 닫습니다. 뭐 제가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이미 그게 제 신학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제 신학인 것처럼 뭐 교회 일하면서 다툰다 그러면 이미 저는 마음이 정리됩니다. 뭐 아무리 그렇다 하게도 제가 정리되면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정당성은 위험한 것입니다. 아벨의 정당성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벨 생각하기에 억울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에 헌신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위험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라. 왜요? 왜요의 가장 정답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사람에게 칭찬하고 좋은 사람 감옥에 넣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걸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100원 일하면 100원 받아야 되고 30원 일하면 3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0원 일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일한 사람에게 5원 주면 안 됩니까? 정당성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데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지 않는 개혁신앙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잘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전반에 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인이 제사했습니다. 아벨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멸시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저기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성질냈다는 거. 얼굴이 불그락 막 어쩔 줄 몰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저 낯을 들지 못한다는 건 이 겸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낯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좀 부탁 하나 할게요. 목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이겁니다. 낯을 들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인아 그랬더니 하나님 좋아하네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분노, 과거 성경에는 얼굴이 붉게 변했다는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이해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또 예배로 인정받고 싶은 거 이해됩니다. 뭐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죄의 역사였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죄의 역사의 기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말을 꼭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권세, 하나님의 능력처럼 되고도 싶었지만 거기에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같은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나님 같은. 제가 어릴 때요. 정말 지금 제가 존경하던 어른이 계셨어요. 황광국 장로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분의 손자의 나이도 될까 말까 한데요. 그 어른이 이미 그때 이제 은퇴하시고 그 전방에 계셨던 어른이시. 그 제가 가면 신학교 다니던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 그 어른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오셨는가. 아직도 그 의문에 왜 안경을 벗고 인사하시는지. 근데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건 이해되는데 아이고 오셨는가 하고 제게 예대를 하셨습니다. 예. 교회 좀 오래 있다고 젊은 전사님에게 반말하는 집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라고 교인들에게 그 반말 찍찍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좀 갚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셨는가? 어떻게 잘 계셨는가? 이게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교회 전도사님도 아닌데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인데 저를 대하셨던 그 어른 뭐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 어른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꿈이 자고 났으면 황광국 장로님 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주님 오늘 자고 나면 내일 65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눈 뜨면은 75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그래 기도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늙음이 그리웠어요. 물론 늙으면 아픈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어떤 걸 한 번 다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약을 이만큼 먹고 다 우리가 곧 기다리세요. 저 따라갈게요. 한 줌씩 드시는 분 기다리세요. 저도 곧 한 줌씩 먹을게요. 따라갈게요. 기다리세요. 우리 다 겪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룩한 프로세스예요. 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인은 금방을 떱니다.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사기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하자고 내가 교회 일 하자는데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죄의 연장이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 중에 하나도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어린 아이가 그 장로님 신앙이
그리운 것처럼 나도 그런 신앙 되고 싶다. 최고 신앙은 하나님 아닙니까? 야, 나도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도 하나님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나에 대한 인정이 죄의 역사와 발을 같이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체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긴장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진지하게 성경과 사람을 관찰하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인정받고 싶음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출되고 그 분노는 결국 동생의 살해라는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가 살인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살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 성도님들, 교회 일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예배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벨도 있지만 가인도 변함없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분노란 자신이 어떤 대상에게 불공정하거나 몰인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대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정서의 기제인 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 자신에게 표출되거나 타인에게 표출되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그 섭섭함에 대한 판단에 대한 정죄로 출발해서 이 분노는 대부분 자기 정당화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다면 죽은 유족들이 내 멱살을 잡을 때 우리는 거의 분노 안 할 것입니다. 내 실수로 그 집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멱살 정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서운함, 원망, 자책감, 무시당한다는 생각, 자의적 정의감 등의 감정이 인입될 때 발생하는 게 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는 귀결점이 하나님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무시당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조금 시달리는 게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고 저 사람에게 좀 배반당하는 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애굽 말을 배우니까요. 그래야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요셉이 애굽의 정치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요셉이 사람이 한 말을 사람이 꼭 지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70명 사람을 200만 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좀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는 늘 주의를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족 사이에 일어났고 그것이 혈육 사이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이야, 예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구나. 아, 교회 와서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세상에서도 받지 않는 무시를 교회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동시에 내가 그런 가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 타락한 인간,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인간, 그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그게 여러분 점수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고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지도자고 집사고 장로고 성가대원이고 지휘자고 귀하지요. 저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눈꼽만큼이라도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 죽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 죽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말로 때우면 안 됩니까? 돈으로 때우면 안 됩니까? 권세로 때우면 안 됩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죄인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때 그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 난에나 꼬라지가 여기까지가 우리의 점수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는 완전하고 완벽한 죄인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 너희들이 하는 거룩한 일, 그래, 예배, 너희들은 예배 드리다가 싸우는 인간들이고 예배 때문에 원수되는 인간들이고 예배 때문에 돌을 들고 먼 친척도 아닌 자기 혈육을 때려 죽이는 존재가 너희 실상이다. 너희 안에는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주 놀라운 주제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의 예배를 원하신다. 역설이고 모순이고 억지고 황당함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사준 게임기 때문에 형제가 싸워서 형이 벽돌을 들고 동생을 때려 죽였다 칩시다. 아주 비참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사준 게임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냐 이러다가 싸움이 되고 분노한 형이 혹은 동생이 형을 혹은 동생을 벽돌 가지고 의자를 내리쳐서 동생을 죽였다 칩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 게임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 더 사줘야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게임기가 아닌데 게임기가 생기니까 게임기를 가지고 뭐 싸우지는 않지만은 시간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시간을 나는 게임하는 거 싫어하지 않은데 시간 선용을 해라 하는데 제가 한번 경고했는데 또 게임을 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게임기가 내 몸무게를 달 수 있는가 한번 위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한 3번 위였다 뛰었다 내리니까 게임기가 완전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선물했는데 뭐 선물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또 제가 경고했습니다. 시간 사용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일이 비슷하게 벌어졌어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게임기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이 성향이 다음에도 분명히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 동생을 죽였다면 그 게임기 가만 놔둡니까? 어떤 부모가 그 게임기를 가만 놔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뭔데 박살 안 내니까 예배들이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그 드리고 싶겠습니까? 야, 예배 가지고 사람 죽이네. 치워라 이놈들아. 예배 예자도 꺼내지 마라.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목사가 지금 총 나간다 칼 난다 하지만 이 목사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죄인인 것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해볼까요 지금? 한 주 동안 여기 여러분 한번 쫙 까발려 볼까요? 저희 한 주간 쫙 보면 여러분이 막 구토가 나올 겁니다. 이야, 저게 목사냐, 저게 잡사지, 저게 그냥. 여러분은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예배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에서 예배를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 부모를 보았고 부모의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앞다투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좋아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라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바르게 정돈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때 제일 정상적인 인간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른 건 좀 못하셔도 예배 하나만큼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 어른이 참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난데 저 어른이 정말로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못해도 예배 하나만큼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 노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는 세계입니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예배 안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이 꾸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이자는 꾸중이 아니라 살리자는 아버지의 사랑의 꾸중인 것을 경험하는 곳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 이미 점수 나왔고 가장 거룩한 일 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되게 한심하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심한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던 그 예배를 지금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앞에서 한 가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고 살인이 벌어지는 더럽고 무서운 예배가 따로 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논란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학설은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 양의 피를 바치고, 우리 주님 피를 좋아하시니까 양의 피를 바치고 염소의 피를 바쳐서 이 피를 바치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바쳤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몇 번 더 설명하면 충분히 은혜로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제사라는 모든 성경을 다 무시해야 되는 위험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곡식으로 제사하는 것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기르는 게 힘들고 소를 기르는 게 힘든 것처럼 곡식,
이 식물을 재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들이 1년 내내 땀을 흘리면서 기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소 좀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는 1차적으로 그 재물이 무슨 종류였는가를 먼저 따지는 것은 성경 창세기 4장에서 곡식은 바치면 안 되고 가축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성급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지를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 1서 한 장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저기 보면은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예배를 잘못 제물을 드린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게 단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이 꼭 한글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은 영어 성경을 한번 잠시 적었습니다. 못하는 영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his works were 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유는 그가 가인입니다. works는 복수입니다. were는 복수입니다. 가인의 여러 일들이 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저 단어 속에 하나님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자세가 불신앙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평소의 삶은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죄의 시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안 받는다고 왜 분내하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은 그가 기본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제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헌금이나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헌금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잘 드리되 실패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멋진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것도 잘 아시고 내가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내 심령 속에서 모두가 타락한 거 완벽하게 아시고 예배하다가도 사람을 죽이는 게 나라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예배를 원하시는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동시에 사랑이신가? 꼴 보기 싫다 안 하시고 내게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가 사라진 예배는 그 자체가 비참함이요 저주입니다. 예배 내내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예배자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안 하냐 그것이 감사의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면 한 100번째쯤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내 죄성에 의해서 무당 앞에 가거나 불상 앞에 갈 텐데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가 은혜로우면 좋죠. 설교면 좋죠. 또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회 환경도 좋으면 다 좋지요. 그러는 것은 감사의 조족지혈 같은 것입니다. 그 세 발의 피에 감사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줬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는 저 권사 꼴 보기 싫어 교회 못 가겠다. 그 꼴 보지 마시고 예수님 얼굴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개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교가요 죽을 써도 감사가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썼는데 모든 분들이 다 언제 끝나나 아이고 저 목사 언제 끝나나 싶은데 한 성도만 아멘 하며 눈물 흘려서 아이고 목사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은 저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모든 사람 악수하든 말든 그 권사님 붙잡고 다 악수했더니 권사님이 손을 붙잡고 이제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죽 썼다고 그러더랬어요. 죽을 써도 감사가 없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저항하십시오. 예배를 감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력과 싸우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분노하게 하면 싸우십시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니. 해림교회가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해서 건너갑니다. 우리 이제 배지 달죠. 배지 왜 달았냐 하면 새 가족들이 와서 뭘 물을 때 이 배지 단 사람에게 물으라고. 뭐 딴 사람도 묻지만 이 사람들은 또 그래도 한 몇 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새 가족들 좀 편안하게 돕는 거 공부했으니까 뭐 물으라고.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물을 때에 좀 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예배 안에 감사만 흘러도 이 교회는 충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첫 번째 예물이다. 예배 시간에 막 부글부글하고 막 원망이 하면 내가 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릴 첫 번째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게 설교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뭐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크게 아벨은 뭐 가지고 예배했다고요? 돈 가지고 뭐 가지고요? 아벨은 예배하는데 계속 예배 내내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지고 뭐 애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내내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한다고 되겠나?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나? 이게 아니라 예배 내내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아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 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뒷구절이죠. 6절에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다시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준다고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고요? 제가 있던 지금은 뭐 교회가 사택을 구해줬습니다만 제가 전세를 살던 집에 밑에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기 장로님 일주일에 뭐하냐고 주일하면 주일날 제가 예배만 드립니다. 아침에 와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합니다. 최대 교수이셨던 분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정상적인 성도인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딴 거 하지 마세요. 예배보다 더 성공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면 여러분 설교를 똑같은 설교 2번, 3번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 또 들으라고? 아니요. 해보세요. 2부, 3부 목사가 똑같이 설교? 아니요. 2부의 하나님과 3부의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의 삶도 예배자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예배는 믿음이 결여된 예배였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는 예배였습니다. 가정의 평안 때문에 부인 따라왔거나 용돈을 줄인다고 하니 어쩔 수 없어 부모의 협박 때문에 앉아있는 예배지 그의 예배는 믿음이 결여된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젖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전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들 누가 저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대못을 가지고 쾅쾅 박아가지고 저들이 예배 드리러 못 오도록 좀 예배당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락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단언한다. 너희들은 교회 마당만 밟는,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 누가 저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말락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를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부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이롭게 한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일보다 관계를. 그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이렇게 하면 또 잘하고 저렇게 좋은데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 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하면 싸우지 마시고 부디 말합니다. 제발 교회 일 하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끝났지만 여러분의 목사도 겉으로 해야 제가 말 안 하겠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 끝이 났습니다. 제 신학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저거 외에 길이 없다고 믿는 것처럼 일보다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14년 동안 그냥 목사가 해본 소리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평안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학이어야 되고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 할 때 훨씬 조심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싸우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윤을 창출할 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수송아지 그런 가져오지 마라. 그거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마당만 바른다. 교회 마당만.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른 예배는 바른 예배자와 바른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셨죠? 여기 아벨보다 한 수 높은 재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재물이 되었는데 그 재물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이 되셨느니라. 이제 예배 드릴 때 딴 거 말고 아벨의 그 양 말고 염소 말고 그 곡식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은 어딨냐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적 둘러매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뭐 가져오시라고요? 예수라는 재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예배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예배 올 때마다 뭐 가지고 오시라고요? 예수 데리고 오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오든 좀 외람된 말이지만 예수를 질질 끌고 오든 예수를 부둥켜 안고 오든 둘러매고 오든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가지고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은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면 최고의 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이제 이렇게 딱 잡고 예수 둘러매고 너무 고마우면 그 예수 붙잡고 그분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제물. 여러분 합시다. 시작. 여러분 제물이 뭐라고요?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말이죠. 가인은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맞죠? works were evil. 그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만 엉망인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엉망이에요. 말하는 것도 엉망이고 생각하는 것도 엉망이고 하여튼 그 자체가 엉망이었지만 아벨도 죄인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아벨보다 한 수 더 높은 양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오지 마세요. 올 때마다 항상 십자가로 가서 거기 달려 계신 예수님 둘러매고 하나님 여기 나를 위해 죽으신 제물이 있습니다. 내놓을 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예배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물만 하나님 아벨보다 한 수 높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벨의 인생보다 한 수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예수님 말합니다. 또한 예수를 의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착하게 안 살아도 착하게 못 살아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크게 해요. 뭐요? 한 번 더.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거 먼저 점검하십시오. 예배당에 내가 또 옷을 털고 또 머리도 만지고 그러시겠죠? 헌금도 정리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다가 사람 죽이는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와 믿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믿음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매번 예배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고르고 양을 고르는 것처럼 예배 올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하나님 여기 내 재물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오늘 끝나면 이 교회에서 더 설교할 수 없어서 조금 더 해버렸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그 어른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할렐루야. 이제 예배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저 갈보리에 계신 그분, 나는 재물이 있다. 예수님이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밖에는 씻었네. 길이 없는,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는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더 제발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십자가의 갈보리 예수의 은혜를 믿습니까? 믿으면 용서하시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매주일 예수를 데리고 예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합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말씀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됐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절만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계십니다. 내 임금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임금 내 주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느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말씀대로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배 문제 가지고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믿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자신을 참회하고 믿음을 다짐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해림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 주님만이 권세자니 주님만이 역사하옵소서. 잠시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축도를 할 것입니다. 축도를 하면은 오늘 조금 예배가 설교에 길어짐으로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2, 3분 정도만 축도를 마치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다 내려오셔서 현재 이 교회를 구입한 주암건설의 건축 속도에 의하면 아마 이번 주 주말이면 이 예배당을 거의 헐어버릴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당을 우리가 더 이상 물론 내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 우리 3부 예배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엇갈리지만 20년, 30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이다.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그저 교회의 기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예배를 마치고 위층도 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앞에서 쭉 서서 위층에서 사진을 찍을 거니까 그래서 얼굴만 나오면 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시고 교육자들은 밖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오시라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도 여기 다 찍었어요.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예배가 당에 흘리기 전에 우리 한번 기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 압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배 가지고 사람 죽이는 참 심각한 죄성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유구무원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예배, 믿음의 예배,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고 복된 미사성전으로 이전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복된 사역과 해림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